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강의하는 카톡으로 보내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이제 한 달 특별 기도회,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게 될 텐데, 월요일 날은 저하고 같이 이제 성막에 관해서 같이 성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중보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역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성막을 연구해 나아갈 때 성막 안에 두신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지는 은혜 있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막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막 연구의 기본적인 그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강의는 오늘은 성막을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아마 이제 요게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게 될 것 같고 그 이후부터 각 성전의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좀 하나님께서 두신 메시지와 의미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작아가지고, 네. 이제 피드백을 받아본 다음에 더 이제 뭐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왜 성막을 알아야 되는가? 1번, 교회의 공예배가 흔들리는 코로나 시기인데 이것이 참된 예배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성막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려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이 좀 이렇게 마나틱하고 좀 유치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표현된 것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뜻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려는 사람을 통로로 삼으시려는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대로 통치가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범죄에는 그것을 가로막아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 이게 그 분명한 표징이고 또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온 민족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이 그림 보시면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성막이 과연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밤에 불기둥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막 주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고 넓은 광야에 있었죠. 거기에 이제 중간에 성막이 딱 서 있어가지고 그 성막 위로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확 쏟아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민족이 있구나, 나라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 넓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서, 밤에, 이 중동은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는 이 불에 이 판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의 기둥과 구름의 이 넓은 판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굉장하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막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성막 주변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여기에 이제 울타리에 기둥들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한 60개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문이 있죠. 예, 이 문을 통과하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속죄제 이런 것들이 드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 여기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요 성소.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에는 지성소, 뒷부분에는 성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세 가지 성전 기물이 있는데, 이 등대, 금 등대와 떡상과 이 분향단이 세 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가로질러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들어있는 모습이 이제 성전의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에 죄의 쾌락과 우상 숭배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이가봇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건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기 보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상징이었던 성막 안에 이 법궤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장에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그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성막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와 부정을 스스럼 없이 행하던 자들이었었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답시고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갑니다. 예.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여서 적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즉사하고 말았죠. 그 아이를 낳는 와중에 그 남편 비느하스와 시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한탄하면서 해산하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이스라엘은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성막이
성막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겉모습을 갖추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서려하지 않고 어떤 형식과 의무에 책임만 다하면 된다라는 이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오늘날 코로나가 지금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여기고 더욱 믿음의 갱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모든 상황이 허락된 것은 분명히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이 성막을 원형으로 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 성막을 원형으로 했었던 성전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범죄하였을 때에는, 불순종했을 때는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이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예배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을 다시 흔들어 깨워서 진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막을 알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막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4가지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죄사함을 받는 장소죠. 죄사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죠. 이게 인간이 해결해야 할 사망과 저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죄 사함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죄인은 성막에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제단에서 불이 타오를 때 이게 바로 이제 용서의 표징이 되는 거죠. 제단에 올린 제물이 태워지는 것이, 그게 이제 용서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람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범죄로 인해서 쫓겨났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은 등은 이 돌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을 완성시키던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다 했을 때 이 속죄소, 제가 위에서 잠깐 뭐 언급은 했지만 그림은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소 있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 이 지성소의 법궤 위에 보면은 법궤 위에 법궤 뚜껑에 이 두 천사가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서는 이제 이 날개 펴고 있는 요 공간, 뚜껑 위에 이 공간, 여기를 이제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명시하셨죠. 이 지성소에서, 이 법궤 위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는 사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성소가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성막은 원래는 이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솔로몬 때에 고정된 장소인 성전으로 변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성전이 몇 차례의 이 무너짐과 재건을 거듭합니다. 성전이 지금까지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 전에 이제 성막이었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도 무너지고 나서 헤롯이 이 예수님 때의 헤롯이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하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거듭하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인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은 계속 이렇게 오히려 온전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막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무엇보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이 성경 자체가 구약의 중심은 이제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에서 47절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글을 믿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 모세가 쓴 책은 5권 있잖아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된다. 이제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막을 이해해야지 사실은 그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정리하시기를 창세기는 성막을 준비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을 실행하는 책이다. 그리고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의 제사와 절기 이런 것들, 그리고 민수기는 성막과 함께하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기술한 거다. 그리고 신명기는 성막에서 하는 모세의 설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가 정말 성막을 준비하는 거냐? 뭐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 천지 창조에 이제 보면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막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실 때에 이 땅이 창조될 때 땅 속에 있는 광물들 뭐 금, 은, 놋, 보석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삼으시기 위해서 뭐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 보이실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사람은 그 제사를 실행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존재로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창세기 천지 창조하는 그 초반에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표현할 때에 강들이 나오잖아요. 몇 개 강들이 나오는데 그 뭐 비손강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이 있는 비손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광물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막을 염두에 둔 어떤 언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성경의 주제 중에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성막을 내용으로 삼은 성경이 무려 성경에서 50장이 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만 13장, 또 레위기에는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에도 4장. 그래서 약 50장 정도가 성막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모르면 성경에서 사실은 막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중요한 주제,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는 11장입니다. 11장. 근데 성막은 천지창조보다 4배 이상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14장입니다. 14장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사실은 굉장히 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성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요한복음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성전이시다. 성전된 자기 육체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하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이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죄를 사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할 성전으로서의 삶을 깨닫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성전의 각 성전의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연구하게 될 텐데 구약에서 각각의 그 기물들의 역할, 구약에서 성막이 성막으로 존재했을 때에 그 기물들 성막의 각 기물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제대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역할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전인 우리 안에서 진리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막이 있어서 그 성전 기물이 하던 역할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전됨으로 인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기물들이 하던 역할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말 무너진 성전 우리 안에 무너진 어떤 예배 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런 것들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 중에 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성막을 이제 성막 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보면서 성막 문을 통해서 이건 뭐 제가 작년에 연합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성막 문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고 번제단을 공부하면서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두멍 앞에서는 나는 죄를 버린 후에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중생하고 지은 죄의 사슬을 끊어지고 있는지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촛대, 이 등대, 이 촛대라는 표현은 좀 틀리긴 한데 등대 앞에서는 성소 안에 등대 앞에서는 내가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고 떡상 앞에서는 내가 헌신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 분향단 앞에서는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법궤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지 내가 말씀 속에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나는 죽은 나무에게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가 연구해 가는 것을 통해서 제가 꼭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작년 후반기에 이제 사실은 마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 재건되어야 할 것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마음을 받았지만 이제 같이 원래는 간사님들하고만 이렇게 이제 성역 공부를 해보려고 하다가 좀 많이 미뤄진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긴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막에 관한 공부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성전됨에 대한 진리로 말미암은 내면의 성전됨에 대한 이 회복들이 있어질 수 있을 것에 대한 좀 이런 기대들을 좀 하면서 좀 이 성막 공부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하시면서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이 공부를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각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과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매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상처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감각해져 있고 또 온전한 우리의 내면의 주 되시고 왕 되셔야 할 그 주님의 자리가 왜곡되어져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위협받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된 주님의 예배자로,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된 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과 소망과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상에서 징이고 또 여러가지 문제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막하게 하는 그 어떤 삶의 장벽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과 열정이 사그러들어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는 실제요 우리의 삶의 일상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다시 한번 갱신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왕되신 주님을 쫓아서 아버지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쫓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욕심과 계획을 쫓아서 살아오고 있었던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생각과 또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있었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갈아엎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거기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여여러분과 프라이가 소가리 여러분과 프라이가 엄마 여러분과 프라이가 수고로 프라이가 수고로 여러분과 프라이가 엄마 여러분과 프라이가 여러분과 프라이가 수고로 여러분과 프라이가 수고로 여러분과 프라이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혹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주님께 예배로 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혹시나 종교적인 습관이나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가로막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경배와 순종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지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위협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배에 대하여 점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상의 일들, 직장에서의 일들, 사역에서의 일,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저 주신 은혜의 삶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종교성으로 메말라져 있고 율법주의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경외함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린 우리의 무감각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도 잃어버린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의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되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다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다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다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회개하고 간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담감과 의무와 책임으로만 하려고 하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진 심령,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엎어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가난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과 즐거운 목마른 마음을, 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들,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의 마음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시는데도 주님,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안일한 마음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될 범죄들이 주님 우리 안에서 낱낱이 진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통해 자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이때를 통하여 먼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화되어지고 청소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회개로 말로는 하나 아버지의 삶이 돌이켜지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감각하여진 진리에 무감각해져 있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권위에 아버지 하나님 무감각해져 있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흐려져 있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가 닫혀져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관의 역적인 상황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나는 역사를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들이 먼저 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자신을 의지함으로 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내가 쌓아놓은 여러가지 내 안의 것들을 기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존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아버지 시도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내면에 주님의 처소가 참으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주님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처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세대는 날로 어두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굳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온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에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권능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계획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신함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회복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또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 또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가지 어려움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시기, 어두운 시기 가운데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자기 자신들을 살게 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하여서 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 이 대한민국의 영적 질서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생계의 어려움으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되시고 치유되시고, 하나님이 주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해답되셔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더욱더 시국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도 적어지고, 자기 삶의 생존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들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만 아버지 하나님 삼으려고 하는 주님, 영적 어둠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이곳을 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왕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 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짙어졌으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달픔이 심하여졌으며, 마땅히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을 쌓았었던 아버지 사람들과 같이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주인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연주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었던 교만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실패되어지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들이 전에 망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 진리로 말미암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상처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자들,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유명한 자들이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진노를 아버지 하나님 거두시고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세 그에게 하는 자들의 심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러분과 프라이드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캠퍼스와 또 우리 공동체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청년 대학생들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캠퍼스를 좀 축복하여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세속의 그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캠퍼스의 영적 어둠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를 감당하게 하소서. 새벽의 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 주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주님의 헌신된 군사들이 청년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각 선교단체들이 다시 한번 갱신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불행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캠퍼스 가운데 충만하게 부흥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 일을 위하여서 각 선교단체들과 또 청년들을 품는 지역교회와 또 믿는 교수님들 또 교직원들이 연합할 수 있게 하소서. 전방위적인 연합을 통하여 주님 이 시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의 영적 전쟁이 승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각 그룹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단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연합으로 인하여 복음적인 연합으로 인하여 캠퍼스 가운데 다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위하여 우리 광주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도 헌신하게 하시고 광주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도 연합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그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사님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학생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동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의 현장에 문사들이 되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하여서 멈춰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아버지의 심령에서 준비되게 하소서. 성령 한 명을 준비되게 하소서. 런문을 준비되게 하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구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찾아가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기 원하시는 성전됨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각 사람의 심령을 울리게 하셔서 참으로 깨어서 말씀에 깨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각 사람의 삶과 사역과 또 그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네. 내일도 기도회 하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로 교제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